우리 황선호회가 이제 분립돼서 나와가지고 5년 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을 우리가 다녀왔고, 그 다음에 요르단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신 분들이 우리가 2차로 사도행정길,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길을 성지순례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일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5년 전부터 준비를 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 1년 전부터 우리가 성지순례를 준비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고 또 준비한 성지순례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성지순례에 관해서 성경 지리에 대해서 연구했던 어떤 교수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성지순례는 빚을 내서라도 반드시 가야 하는 목회적인 전공 필수 과목이다. 왜냐하면 성지를 아무리 많이 방문해도 결코 후회되는 일이 없는 소중한 경험이면서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귀중한 도구로서 평생을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랬고요. 둘째로는 성지에 가서 보고 경험하는 것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현장에 가기 전에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했느냐에 있습니다. 방문한 구원의 역사의 현장을 심도 있게 인식하게 하는 것은 방문하는 현장에 대한 지리적인, 지형적인, 역사적인 사전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2차로 성지순례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가 먼저 성지순례를 위해서 먼저 1차 전도여행, 또 2차 전도여행, 그 다음에 3차, 4차, 5차 이렇게 전도여행에 대한 이 성경 지리적인 이 자료들을 서로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요, 성경의 그 땅,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진 사건이 주로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해서 120원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이 그냥 복음이 유대 땅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안디옥과 구브로와 베니게까지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중에 이제 핍박을 향해서 이제 피신했던 그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3장에서부터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그 후에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거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이후에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생생하게 이제 이번에 현장에 가서 보게 될 것인데요. 특별히 바울 사도가 로마에 투옥되는 것까지가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1차 투옥이 있고 2차 투옥이 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은 1차 투옥까지만 다루고 있지만 2차 투옥을 다루고 있는 것은 그 서신서인 디도서나 디모데 전후서에 다루고 있어요. 디모데 전후서는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디도서는 가는 중에 쓴 것이거든요.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서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한 서신 중에 요한이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요한이 와서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한의 사역의 중심은 바로 에베소였어요. 요한 1, 2, 3서가 다 에베소에서 쓴 것입니다. 요한복음도 에베소에서 썼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에베소에서 붙잡혀서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서 썼지만 다시 돌아와서 그 에베소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에베소도 이제 가보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큰 그림을 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로마 시대 때 이제 황제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황제들의 어느 시대의 황제 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는가,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관련된 황제가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 또 네로 황제, 이런 황제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은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시작하죠.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데,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칭함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지는 약 2년 동안 걸렸는데, 그때 이제 쓴 성경이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바보를 거쳐서 버가, 또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누스드라, 또 더베, 또 예루살렘 공회에 참여하는 이런 이제 그런 순서로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 로마 시대의 황제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통치하던 시대인데, 시저라고 부르고 아구스투스라고도 부르고 옥타비오누스라고도 불렀습니다. 주전 27년부터 주후 24년까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티베리오 황제인데, 티베로우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사역하시다가 33년경에 죽으셨을 때, 그때까지 이제 황제가 티베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이우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나오죠. 유대인,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굉장히 그 유대 땅에 흉년이 들어서 유대인들에게 큰 도움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과 주로 이제 관계된 것이 41년에서 54년 글라우디오 황제 때의 이야기입니다. 주로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 때 사역을 했어요. 그때 이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네로가 죽으면서 잠시 이제 로마가 혼돈의 시대가 있었고요. 그 중에 여기 베시파시안이라는 황제가 있죠. 이 황제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그 뒤를 이어가지고 디토, 그의 아들인데, 이 디토가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근데 80년경에 그러니까 디토 황제가 통치하던 그 80년경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은 폼페이 화산이 터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신만만했던 그 디토 황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그 사건 이후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혼돈에 빠지게 되죠. 자,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던 글라우디아와 네로 황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 1장부터 13장까지 보면 주로 지역이 어디냐면은 유대였습니다. 유대라는 지역으로 복음의 역사의 중심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사역의 반경이 점점 넓어져요. 넓어지는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로 이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심지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이렇게 중심적으로 복음의 역사가 확산이 되면서 지리적인 것들도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는데요. 수리아라는 이 지역에서 안디옥까지 가는 것은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이 수리아라는 지역이 있고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길리기아가 나오고요. 우리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이번에 이제 가보겠습니다만은 갑바도기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소는 이제 그 바울의 고향 동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 있고요. 갈라디아. 근데 이제 그 가는 중에 이제 누스드라 지역에 들리고, 더베를 거쳐서 누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지역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특별히 아시아는 여러분들 에베소와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헬라 그리스 중심이고요. 아시아는 에베소가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 이제 나중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헬라 그리스 지역에 가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시아는 에베소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졌다. 그 다음에 이제 헬라 그리스 지역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으로 이제 복음이 유럽 쪽으로 이제 확산이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역 명칭과 도시 이름을 함께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이것을 다 도시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두 개는 지역이고 하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여기 보면 수리아라고 이렇게 나오죠. 수리아라고 하면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고, 안디옥, 해변가에 이렇게 있는 데는 이제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봐야 돼요. 항상 지역을 보고 그 다음에 또 도시를 봐야 됩니다. 베니게라고 하는 그 도시는요, 수리아 지역에 있었어요. 합치면 수리 베니게라고 이렇게 불렀죠. 구브로 지역도 이제 별도로 이제 구브로 지역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제 여기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사역자가 되었어요. 바나바가 사역자가 되어서 전도할 때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여러분들 목회자로 파송되어 사역하는데 교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혼자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를 택하는데 그 사람을 직접 데리고 옵니다. 직접 데리고 오는데 누구를 데려오죠? 네? 누구를 모셔옵니까? 길리기아 다소에서 10년 동안 있었던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오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되죠. 바나바가 이제 찾아와서 자기를 안디옥교로 데려오면서 이제 여기가 이제 바로 안디옥에서 이제 조금 가면 이제 다소라는 도시가 나오죠. 이 다소가 바로 바울 사도의 고향 동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리아라는 지역이 있고 이 해변가를 끼고 있는 이런 도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도시를 여러분들 알을 필요가 있고요. 길리기아 지역에 다소라는 해변가에 있는 도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소에서 데리고 오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으니까 이때 비로소 무슨 소리를 듣냐면은 이 교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돼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은 동시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름값을 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데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여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삶으로 증명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된 거죠. 그들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여기 보면 헬라어에 보면 익투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익투스. 그 약자만 이제 뺐는데 익투스라는 단어 자체의 뜻은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기독교에서 물고기라는 단어를 사용했냐면 기독교는 지금처럼 그 당시에 보편적인 종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많은 탄압을 받고 박해를 받았죠. 신자들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숨겨야 했고 자신들끼리 신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증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용했던 게 바로 뭐냐면 이런 물고기 표식이었는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이 물고기를 가리키는 헬라어가 익투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 다음에 크리토스, 데오, 그 다음에 뭡니까? 기오스, 아들, 그 다음에 소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뜻이죠. 헬라어 맨 앞 글자만 따가지고 익투스라고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이기도 하고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리적인 측면에서 구분을 해보면 5차가 4차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1차 선교여행의 중심지가 어디냐면은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갈라디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이 이쪽입니다. 여기 있죠. 갈라디아 지역인데 이 갈라디아 지역을 주로 바울이 선교 여행지로 1차 선교 여행지로 삼았던 곳입니다. 어떤 분들은 갈라디아서가 훨씬 뒤에 쓰여졌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또 앞에 쓰여졌다는 그런 학자들도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1차, 2차, 3차, 4차, 5차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차 전도여행은 2년이 걸렸고 2차 전도여행은 3년이 걸렸고요. 3차 전도여행은 5년이 걸렸어요. 4차 전도여행은 6년이 걸렸고요. 이제 그 후에 또 6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 3, 그 다음에 5, 6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중심 지역은 1차는 갈라디아, 2차는 유럽 쪽에 그리스, 그 다음에 3차는 아시아, 그 다음에 4차는 로마, 5차는 서바나. 이제 그 당시에 이제 1차 전도여행 때 쓰여진 책이 갈라디아서고요.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 때 쓰여졌던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고, 그 다음 3차 전도여행 때 쓰여진 책이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상권입니다. 4차 전도여행 때 쓰여진 것이 에베소,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립보서 4권이고요. 5차 전도 때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이 목회 서신이 그때 이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는 아까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이제 분명히 말씀드렸고, 2차 전도 여행지는 중심은 그리스 지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면 좋겠고요. 이제 4차 전도 여행지는 노마라는 겁니다. 노마. 자, 그러니까 4차의 선교 여행인 노마 지역을 이제 우리가 마지막 바울이 순교하고 사역을 감당했던 그 지역을 우리가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지리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복음이 여러분들 보십시오. 유다에서 복음이 시작됐어요. 유다에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복음이 시작돼 가지고 이 복음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넘어가고 갈라디아 지역으로 복음이 확산되고, 바울이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가려고 무지 애썼지만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 가지고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 빌립보 거쳐서 이제 그리스 아테네 이 아가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마에 가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이제 서바나까지 이제 복음이 확산되는 그 역사를 여러분들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번에도 우리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꼭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핵심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핵심 포인트는 지리적으로 노마가 만들어 놓은 길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노마가 길을 다 닦아놨어요. 지리적으로. 그 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비아 세바스테라고 부릅니다. 비아 세바스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사용했던 도로 이름입니다. 그 도로를 따라서 전도 여행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미리 노마를 통해서 길을 다 닦아놓은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 아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안디옥에서 이제 실루기아로 자, 여기서 보십시다. 요 안디옥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면서부터 이제 그런 이름을 갖게 되고,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안수를 받고 이제 파송을 받죠. 그리고 이제 어디로 내려오냐면 여기 실루기아라는 항구 도시로 내려옵니다. 여기서 고대 도시들의 특징을 알려고 하면 그 도시들은 해변가에 그 이제 주로 항구 도시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항구 도시로 해변가에. 그리고 그 이제 말하자면 위성 항구 도시들이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수리아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수리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 길리기아 지역이라고 하고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고 이렇게 지역이 있고요. 그 해변가로 이렇게 도시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안디옥의 이성 항구 도시가 어디냐? 실루기아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뭐 우리 이제 서울을 이야기한다면 서울의 옛날에는 이성 도시, 항구 도시가 어딥니까? 인천이죠. 제가 있는 인천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배를 대기가 용이하고 그 지역으로 가기가 용하니까 이제 위성 도시들이 이렇게 항구를 중심으로 쓰는데, 그게 이제 실루기아입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 일행은 안디옥의 항구인 실루기아에서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 여러분들 이 구브로는 구브로로 가는데, 구브로를 향하는데 이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이냐면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 바나바가 굉장히 잘 알겠죠.
자, 사도행전 13장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내려가. 여기 실루기아에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다고요?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 이제 그 구브로에 가면 이제 살람이라는 곳을 갔다가 이제 이제 섬인데 바보라는 도시를 거쳐서 이렇게 밤빌리아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마와 같은 큰 이성 도시도 이성 항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성 항구 도시는 가이사랴죠. 그러니까 이 실루기아는 바로 이제 안디옥의 이성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브로에서 어디로요? 살라미로. 살라미에서 또 바보로 가게 되죠. 사도행전 13장 5절에 살라미에서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은 수행으로 두었더라. 자, 이름을 여기 보면 도시 이름을 바보라고 불렀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봐도 이제 바보라고 부를 리가 없겠죠. 근데 우리나라 조상들의 그 발음이 영어로는 파포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C 발음을 B 발음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헬라어는 파포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그 바보라고 이렇게 칭하게 되고 번역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바보라는 이 도시에서 바울에게 이제 굉장히 그 인상적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서기오 바울에게 전도해서 그런지 이때부터 사도 바울의 이름이 뭐로 바뀌냐면은 옛날에는 사울이라고 불렀는데 바울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기오 바울의 이름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뭐 그렇게 학자들도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을 바뀔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전까지는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이 바보라는 이 도시에서부터 그 바울과 바나바의 주도권이 바뀝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면은 바울에게로 넘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선교의 주도권이 바울에게로 넘어가게 되고 이때부터는 바울과 그 일행으로 주도권이 바뀌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이래서 이제 바보에서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 보면 밤빌리아 지구로 가서 버가라는 도시 있죠. 요 버가라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이 버가라는 도시는요. 버가라는 도시는 밤빌리아 버가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성경에는 밤빌리아 버가로 갔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여기 보면은 여기 아탈리아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가 있어요. 이 아탈리아를 거쳐가지고 이제 버가로 들어간 거예요. 아탈리아에 나오죠. 아탈리아. 자,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어디에 이르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더 나아가게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랬어요. 자,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전도팀 중에 한 사람인 누가 떠나냐면은 마가가 여기서 떠나요. 마가가 떠나게 돼요. 왜 떠났을까? 에? 뭐 사람들은 두 가지 크게 이유가 대두시킵니다. 첫째는 팀웍이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가는 어디가 고향이라고 했죠? 구브로가 고향이에요. 구브로의 고향인 사람이 마가의 고향도 이제 구브로지만은 구브로의 고향인 사람이 바나바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자기 고향에 갔지만 아마 전도 효과가 그렇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가는 바나바를 보고 따라왔는데 리더십이 바뀌어 버렸던 거죠. 여기서부터 리더십이 아까 바뀌었다고 했죠. 주도권이 바뀐 거예요. 바울의 리더십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마 반발감도 생기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팀워크가 깨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전도 효과가 별로 없어서 마음이 다운이 되어 있었지 않는가,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마가가 힘들어 가지고 떠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곧장 어디로 갔죠?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첫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데, 내륙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내륙으로 이제 쭉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었을까? 전에 오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기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출신이라는 거예요. 아까 바보에서 서기오 바울을 만났다고 했죠. 여기는 로마의 식민지로 만들어 버린 것이기 때문에, 로마의 직할 도시이기 때문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로마의 태역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일부가 로마 원로원까지 진출할 정도로 명문가들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쪽에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드디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교회가 개척이 되고요. 자, 바울이 활동했던 다소, 예루살렘, 수리아, 아까 수리아 여기 안디옥,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은 겨울에 추위가 굉장히 혹독합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이번에 뭐 우리 앞서 간 중경기 노예 친구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지금 뭐 10도에서 18도 정도로 떨어져 있대요. 그래서 좀 쌀쌀하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다음 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눈이 수십 미터에 쌓일 때도 있고요. 교통의 여지가 되지만은 발전하기 힘든 그런 내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일행은 아마 그 전도 여행에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어려운 가운데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첫 교회를 여기서 세우게 됩니다. 선교 여행을 통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들 꼭 우리는 부흥이 있은 다음에는 뭐가 있죠? 시험이 있거든요. 첫 번째 부흥 다음에 첫 번째 박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이제 박해가 일어납니까? 자, 여러분들 이고니온이란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디로 오냐면 이고니온이라는 요 지역에 왔을 때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 박해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침묵했던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해 가지고요, 바울 일행을 쫓아냅니다. 유대인들이 충동한 사람들이 도시의 유력자인 경건한 기부인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복음이 소강 상태에 있을 때는 유대인들이 반발이 없어요. 근데 사탄이 크게 반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부흥이 일어나니까 사탄이 그때부터 막 박해가 시작되고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요, 막 부흥이 일어나고 난 후에는요, 사탄도 더 긴장해서 박해를 합니다. 근데 교회가 힘이 없고 뭐 소강 상태에 있고 뭐 부흥도 안 일어나면 절대로 박해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갔을 때 박해가 심하게 일어났다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의 극렬한 저항이 있어 할 수 없이 발을 빼고 이제 이고니온으로 왔는데, 그 일행이 박해를 피해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나아가는데, 이제 어디까지 옵니까? 여기 더베까지 이렇게 내려오죠. 더베. 자, 이고니온에 온 바울의 일행은 또 다른 복음의 확장을 이제 방해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제 오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고니온에서 큰 박해가 일어났는데 어디에 오냐면은 누스드라라는 곳에 오죠. 누스드라. 자, 여러분들
지금은 바울에 대한 어떤 유적도 찾아보기 힘든 이고니온입니다. 이게 이고니온. 그런데 이고니온의 해당에서 전한 복음은 또다시 반항을 일으켰고, 유대인들이 만든 해당은 복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면 유대인의 해당에 꼭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만든 해당은 복음의 징검다리로 기묘하게 사용됐어요. 그곳에 가면 핍박이 있을 것은 뻔하지만은 어느 곳보다도 잡을 고기가 많았던 거예요. 유대인의 박해들이 그래서 많았던 거죠. 해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주를 힘입어 각종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이고니온에서. 근데 이제 누스드라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누스드라. 이고니온에서 박해에 쫓겨난 바울이 일행은 누스드라에 도착합니다. 누스드라는 이고니온에서 약 33km밖에 안 돼요. 이렇게 가깝죠. 떨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고니온의 가르침의 대가는 너무 컸어요. 응? 얼마 후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박해자들,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박해자들이 원정 박해단을 만들어 가지고 힘을 합쳐 가지고 여기 누스드라까지 와 가지고 바울을 돌로 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고 내치니라. 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박해가 심했을까요? 자기가 박해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평상시에 바울도 예수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산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박해를 했습니까? 원정 박해단의 원조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렇게 박해를 많이 받았고 원정 박해단까지 찾아와 가지고 박해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누스드라에서 이제 돌로 맞아 가지고 거의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살아나가 툭툭 일어납니다. 그래 가지고 정신을 차려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더베로 갑니다. 저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요. 죽은 줄만 아는데 다시 일어나서 더베로 갑니다. 그런데 이 누스드라의 박해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바로 누스드라 출신의 사도 바울의 수제자가 된 디모데를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의지와 그의 인간적인 매력에 끌리게 됐던 거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할 때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같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누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요. 그러면 왜 바울은 다시 험한 길을 돌아갔을까? 이제 여기 더베까지 와가지고 다시 돌아가잖아요. 더베에서 누스드라에서 이고니온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버가로. 그래가지고 이제 구부로 여기서는 이제 구부로까지는 오지 않고 여기 버가의 그 압달리아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다시 수리아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왔던 곳을 이제 이렇게 돌아오죠. 그럼 왜 바울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더베에서 자기 고향인 다소는 요 산 하나 넘으면 이 산맥을 넘으면 바로 자기 고향이 지척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먼 대륙을 거쳐가지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오거든요. 그 더베에서 토르스 산맥을 넘으면 147km 직선거리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고향에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이 가깝잖아요. 다소하고도. 근데 그 수월한 여정을 마다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 복음을 전한 뒤에 이 압달리아 여기 항구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이렇게 돌아간 그 길을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바울이 다시 돌아서 왔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부터 23절에 나와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다시 복음의 길을 돌아보는 거예요. 한 번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돌아보는 거죠. 신방을 꼭 했어요. 신방을 못하면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가장 힘을 썼다는 거죠. 저도 이제 목회가 저는 21살 나이에 저 경상북도 의성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거의 그때부터 시작하면 40년 정도가 돼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면 목회에는 답이 없어요. 막 보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낙심이 될 때도 있고요.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최고의 보람 중에 하나가 목사로서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 저도 뭐 24년 전에 우리 인천 왕성교회를 개척하고 3년 만에 예배당을 건축했지만은, 건물을 짓는 것은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제 목회에서 가장 보람은 제자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바울도 왜 이렇게 먼 거리를 이렇게 다시 돌아서 이렇게 왔느냐. 자기가 복음을 전한 현장, 일꾼을 세운 현장을 되돌아보면서 그들이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신방을 했던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역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밤빌리아 버가로 내려온 일행은 버가의 이성도시인 어디죠? 아탈리아, 여기입니다. 버가가 여기 있고 아탈리아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까지 오는 것입니다. 오는데 버가에서 13km 떨어진 요 아탈리아, 이 아탈리아는 항구 도시라고 했죠. 지금은 터키 최고의 휴양 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고 여행 도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의 생애를 보면 그 1차 전도여행은 사도 바울의 연도 기준이 있어요. 여기 보면 바울의 생애에 학자에 따라서 1년 차이가 자주 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의 그 기준, 2차 전도 여행의 기준은 어디에 뒀냐면은 요겁니다. 요거 2차 전도 여행 49년부터 51년인데 갈리오 고린도 총독이 됐을 때의 연도가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왔을 때 갈리오가 고린도 총독으로 왔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갈리오가 총독으로 갔던 날에 비문이 새겨졌던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신전에 가면 총독들이 부임할 때 신에게 막 헌물을 드리고, 그리고 비문을 새겨 놓았는데 그 비문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갈리오가 51년 7월 2일에 총독으로 부임했다. 고린도의 총독으로 부임했다. 이 비문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날짜가 기록되면서 사도 바울의 그 생애를 연도별로 정리하는데 이것이 이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진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좀 할게요. 이게 실루기아 항구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갔다. 그러니까 아까 실루기아 그 항구, 지금 이 항구 도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항구 도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셀루키아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살렘이라고 나오죠.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에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 이제 살라미, 바나바가 자기 고향 땅에 온 거죠. 살람이라는 도시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 왔는가 뭐 생각해 보는데,
뭐 바울도 바나바도 자기 고향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익숙한 곳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뒀더라. 이게 살라미에서 이제 가서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 이제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뒀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보. 아까 이제 바보라는 곳이 있다고 했죠. 바보. 그 바보에서 이제 그 기념교회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 책자에 우리 그 책자를 만들었는데 제가 요거 바울 책직교회 요 사진을 넣었어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바보에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 마수사를 여기서 만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의 이름이 이제 사울에서 바나바로 바뀌게 됐다는 거죠. 서기오 바울이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이 마술사 이 사람이요 있었는데 총독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술사 엘루마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저주를 해가지고 아예 앞을 못 보고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가지고 그를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게 됐다. 눈을 벌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여기 이제 기념교회가 있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바울 일행이 어디로 가냐면은 버가입니다. 버가. 여러분들 여기 보면 비아 세바스테라는 것은 이제 로마가 만들어 온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참 바울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로마가 만들어 놓은 그 비아 세바스테라는 그 길을 통해 가지고 이 길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 가서 지리를 공부할 때 족장의 길, 그 족장들이 다니던 그 능선을 따라서 다니던 그 길을 따라서 이제 도시가 형성되거든요. 또 요르단 쪽에는 왕의 대로라는 큰 도로가 있듯이 이 지역에는 소아시아 지역에는 비아 세바스테 이 길, 로마가 닦아놓은 이 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가에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게 이제 해당 터가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당에 왜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냐면은 해당에 오면 유대인의 핍박도 있지만은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고 복음을 전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해당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청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기로 행하노라 하고 이제 그 지역을 떠나고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죠.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요 그림은 요거 이제 유아 세례를 베풀었던 그런 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 이에 이고니온의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 말하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그랬고요. 자,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랬던 것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고니온 지역입니다. 자, 이고니온. 그다음에 자, 누스드라입니다. 누스드라. 누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해서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누스드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누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죠?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살려주신 거죠. 돌로 쳤습니다. 핍박이 굉장히 거세게 일어났죠. 자,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근데 여기 어린아이 하나가 있죠. 이걸 보고 있죠.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여기서 이제 부름을 아마 바울을 보고 그가 돌아오게 됐고 믿게 됐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가세요? 더베입니다. 이게 더베로 가서 그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나오죠. 자, 더베입니다. 더베 이런 유적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더베로 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자,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다시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신방을 하고 다시 한번 믿음을 세우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제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이제 내려오게 된다고 했죠. 자, 여기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 자, 이거는 감람산에서 본 예루살렘 전경이죠.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그런 말이 나와요. 문안하라. 문안하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 전했던 그 현장의 사람들, 이방인의 형제들에게도 문안하라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이 되면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